아버지,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마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왔습니다. 가정도 있고 집안 식구들도 보고 싶지만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어떠한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얻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편하려고 이 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려고 이 길을 선택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재미난 거. 임집사님. 네. 교인이에요? 교회예요? 임집사님은? 교인이요. 주집사님은? 교인이에요? 교회예요? 제가요? 예. 교인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임집사님 대답하려고 왔어요. 공부했다고 지금. 공부했다고 아까 공부하면서 그거 했다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안 시키죠. 반짝거리네. 5시부터 공부를 했는데. 교인하고 교회하고 교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은 교인이 되는데 우린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닌 거예요. 예배당.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닌 거예요. 예배당. 지금 이렇게 십자가 걸려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요. 신약적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 근데 교인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안 배워서 그러는데 7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성령께서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의 다른 의미가 뭘까요? 교회의 다른 의미. 성령 안에서의 교제. 교제? 예수님의 몸. 그렇죠.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교회가 돼야지만 되니까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 갖고는 그리스도의 몸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피부를, 돼지의 피부를 내 살에 이식시켜서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내가 지체다라는 단어를 써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교회 몇 번 다녔다고 생명이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육신의 생명이지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느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배운 대로. 여태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려고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나와야죠. 죽었다가 다시 와야죠. 그죠? 네? 죽었다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아까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요한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달라요. 의미하는 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속에서라 그랬고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공간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눈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하고 요한복음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눈하고 같지 않아요. 그럼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빼고 요한복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죽는 의미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자식,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왜 힘들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 내 속에 있는 것을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나를 못 살게 하는 남편이 없으면은 나를 신앙의 핍박,
핍박하는데 자식이 없으면은, 내 속을 끓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남편, 그 자식이 나한테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남편 그거 없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내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생명이에요. 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남편, 아이고, 저 남편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남편 감사합니다. 나를 죽게 하신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아이고, 저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거꾸라지는 것, 그 자식이, 그 옆집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이쁠 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저 사람이 나를 십자가 지게 하셨구나.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고 갈까요? 여기 옛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은혜. 은혜의 이 뜻이 뭘까요? 우리 임 집사님. 은혜요? 예. 은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은혜 뭐? 하나님의 사랑. 사랑.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은혜가 뭘까? 보통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교회 다니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말로는 잘 표현 못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은혜 받았다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보살핌. 선물. 그럼 우리 배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시간에 듣기는 무진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우리 자식이 뭐 결혼시켜갖고 만약에 손주가 있다 그러면 손주가 와갖고 할머니 교회 가니까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냐 이거예요. 아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 다음에 크면 알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까 교회도 제대로 깊이를 의미를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죠? 성경적 의미를 몰라서 그거 하나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들 그래요. 다들. 거저마던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최 집사님은 아실려나 모르겠네. 은혜. 그럼 우리 권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 혜택. 특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여진 것이 창세기에서 노아 때 쓰여졌어요. 성경의 시작이 노아 때 쓰였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에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의 의미가 뭘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보호? 선택? 내 마음에 그러신 너무 많이 나갔어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지요. 그리고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 뭐예요? 안 죽은 거. 안 죽은 거. 건진받은 거. 똑같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사망에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일단은 그 단어적 의미는 은혜예요. 예?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은혜가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가 나한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물에서 건짐받지 못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볼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면 되겠죠. 그죠? 네,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면 될 텐데,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재해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었어요? 안 입었었어요? 못 입었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그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표현하는 삶, 나타내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 지금 녹화돼요? 안 돼요? 저기 집사님 한번 빨간불 들어왔나 한번 봐요. 아까 내가 눌렀나 안 눌렀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없지요? 얼마나 쉬운 건데. 그지요? 얼마나 쉬운 건데 그걸 설명 못하잖아. 엄마 은혜가 뭐야?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사세요. 은혜 입은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참 저로서는 정말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처음 모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계시록을 진행을 해서 촬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조금씩 다 채워가면서 합시다. 아까 계시록 왜 있어요? 계시록이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아까 저쪽에 영어 공부하면서 잠깐 비쳤던 내용 중에 내용이 있었는데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아니죠? 계시록이 있어야 될 이유. 있어요. 예. 심판.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계시록을 절반가량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 하시네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건 뭐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계시록을 있어야 될 이유. 계시록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의 의미가 뭘까요? 7년 대환란의 의미. 심판? 그 두려운 맛으로 많이 듣겠나? 7년 대환란의 의미가 뭘까? 7년 대환란의 의미. 우리한테 주는 의미. 검증. 7년 대환란의 의미는 우리한테 주는 경고가 뭘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 앞으로 일어날 일, 엄청난 일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가 대비해라,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7년 대환란이 이미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왜? 준비 못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그때에 가서 익었나 안 익었나 라고 하는 것을 건져낼 뿐이에요. 익었나 안 익었나. 7년 대환란을 겪어가면서 익은 사람은 먼저 건져내고 덜 익은 사람은 조금 더 놔뒀다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또 덜 익은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까지 7년 대환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거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휴거가 그렇게 7년 대환란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 전에 죽을 텐데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죽으면 되지, 그 안 겪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겪는 것만큼 여기서도 다 똑같이 이 삶에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 삶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그냥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준비하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이 세상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다가 거기 가서도 또 누려야겠다 이런 거 없어요. 양쪽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에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결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 섬겨라.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누린다라고 하면 애초에 천국 가는 거 포기하세요. 세상에서 누리고 나는 천국도 가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포기하세요. 나는 여기에서의 장막 생활이다. 나그네 생활이다. 장막, 나그네, 잠깐 거쳐가는 곳이지 찬송을 많이 하면서 왜 여기서 누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나는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부, 그것을 나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부어주는 것이지, 그러한 재능,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한테 쓰라고 그 재능을 준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단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고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똑같이 작고 그 발은 금에 밟았고 그 입은 터져 있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입을 맞춰서 읽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누가 능히 이와같고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차의 이름으로 이름이 부르짖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여 것이요 하늘에 죽을 자는 바다에 그가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유명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인내를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인내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인내 여기 있다 라고 주실까요? 그러면 주실까요? 제가 인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인내 그래 여기 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죠?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인내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시록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환난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지 라고 하는데 인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 단계의 환경을 조성해 줘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나한테 내가 몹시 다른 사람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미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나를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 환경, 그 상황, 그것을 보면서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작품이니까 네가 건방지게라고 이제 내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그 판단하는 마음이 네 속에 똑같은 그것이 있다는 얘기. 아유 쟤는 저것도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내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그게 없으면 안 보여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쉬운 이야기로 로마서 18장 3절, 아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눈에는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필요해요? 부모만 필요해요. 부모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세상 것 자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이야기를 하는 이거 자체가 참 단어 자체가 정말 참 힘든 이야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래?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에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지요. 바다. 여기도 계시록 13장에도 바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 단어,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방 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 나라라고 하면은 어딜까요? 성경은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유대인이 중심에,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이방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을 싸고 있는 다른 나라인데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건너편을 이야기를 하고, 지중해 건너편, 그래서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다라고 그러면은 지중해 건너편 이방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뿔이 여리여 머리가 7이라 이것도 지난번에 한참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뿔이 여리여 머리가 7인 짐승은 12장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2장 3절에 보면은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리라 그랬고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바뀌어서 썼어요. 바뀌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사탄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7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세계의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서 이 성경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서 성경 이외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나라가 어디죠? 애국. 그 다음에 애국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예.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하면서 외우라 그랬거든요. 메대 파사. 예. 헬라. 로마. 그럼 몇 개예요, 이게? 8, 예? 7? 이게 몇 개예요? 6개죠. 근데 왜 7이라고 그랬어요? 메데파사는 이거 한 나라를, 원래 이 메데파사는요, 파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메데가라고 하면 메데가 큰 나라였고, 파사는 거기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지역국가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었어요. 그런 바람에 메대 파사한테 잠깐 있던 나라예요, 메대는. 잠깐이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예요, 메대. 근데 그 메대 파사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아까 영어 공부하면서 사대 교회 있었잖아요. 사대 교회가 그게 리디아 왕국의 그 수도가 사대였는데, 코바디스 보셨죠? 코바디스 영화에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 예수 믿는 여자. 예? 미디안이. 그 여자가 어디나 리디아 공주인가 그래요. 로마의 속국이 돼갖고 리디아 공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리디아가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였었거든요. 큰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한테 먹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거든요. 여섯에서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후로마거든요. 그래서 7개예요, 이게. 7개인데, 왜 이 7 뿌리. 여기서 보면요. 뿌리 어디가 머리가 7이다. 12장 3절에서 보면은, 7, 머리가 7이요, 뿌리 어디다. 이렇게 있잖아요. 붉은 용이 있어. 12장 3절에 보면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붉은 용은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머리가 7이요 라고 하면은, 머리가 7이요, 이게. 이 나라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나라들은 7인데 이 7을,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있었다. 거기에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마라 그래갖고 통치자가 쓰는 멸류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거든요. 17장에 가면은 또 다시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이걸 써가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요렇게 있는데, 이 후로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후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예전에 로마가 다 점령했던 그 나라가 이 유럽 지역을 갖다가 다 점령을 했는데, 거기가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을 갖다가 후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서 이제 후로마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정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10왕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니엘에서 또 찾아야 돼요. 다니엘하고 같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계시록은 풀리지 않아요. 다니엘서 2장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네. 일단은 2장 42절 볼게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한 것이며,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그러네요. 이게 일단은 다니엘서 2장부터 볼게요. 2장 32절을 볼게요. 기껏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갖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뭘 봤는가 하면은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흥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가 어느 때예요? 이때 당시가? 네? 여기서. 바벨론 때죠. 바벨론 때예요. 그러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이 엄청나게 금이 많았어요. 그 금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머리는 순금이요 라고 하는 이 순금이 머리는 순금이요 라고 할 때 이 머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슴과 두 팔은 메데파사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 그 다음에 헬라예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발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아리는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발가락이 10개인데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로마가 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종아리 다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발가락이 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완전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열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은 뿌리 열이요라고 하는 그 열 숫자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1절에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후로마의 유럽 전체에 있는 나라가 열이라고 표현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28개국인가가 이 위에 들어가 있는데 한 나라 빠졌죠. 브렉시트 해갖고 한 나라 빠져서 27인가 그러는데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라 해서 완전 10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은 7 머리로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때에 이 7 머리로서 역사한다는 게 이 나라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그 주변에 여태까지 있던 것은 그 7 나라가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시는 것은 맞는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임금이다 사탄을 보고 임금이다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누구한테 허락을 했는가 하면 사탄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했어요. 사탄한테.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사탄한테 허락을 했으면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사탄을 이기는 방법.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오케이.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이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겨요. 사탄을. 우리는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죽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보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러고 목사들이 그렇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도 없대는데 뭐 어쩌대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교회를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도 사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다 어떻게
많이 끌어내리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깨끗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고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깨끗한 곳이니까 내가 저기 가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 교회가 깨끗한 곳이면은 그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러지 저 천국 안 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천국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룰하려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라 그러지 천국 안 가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세상 사람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목사 실수 많이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저 사람도 사탄에게 넘어질 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면서 나는 안 넘어지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에 휩쓸려서 살아야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교회가 천국이면은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제 말뜻이 이해가 가지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진리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은 그쪽을 지향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나만 손해예요.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오직 나는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신앙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일곱 머리로서 하고 적 그리스도는 아까 열불은 열 나라지요. 열 나라. 발가락이라 그랬지 아까. 이것은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열 머리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바다. 네. 바다. 또 어디서 올라오죠? 저번에 배운 거. 저번에 배웠는데. 네? 오케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9장, 11장 이런 데서 보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거기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11장에서 무적에서 올라오고 막 저기 9장, 11장 이런 데서 무적에서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2절. 내가 1절에 특별한 거 없지요? 어렵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보세요. 하여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바다라는 거는 혹시 이방 나라. 예, 이방 나라. 땅 하면 이스라엘. 밑에 나가면 땅이 또 나와요. 땅 하면 이스라엘. 신약에서의 땅은 구약에서의 땅.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서 땅, 밭. 이것은 마음. 내 마음. 밭.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내 마음이 밭이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거기에서의 그 마음이 기경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마음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지 않는 씨는 다 뿌려졌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뿌려지기는 다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그 씨가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어떠한 문제냐? 내가 문제란 얘기예요. 내가 왜 문제일까요? 내가 왜? 죽지 않아서. 성경적 표현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완악하여서라고 그래요. 완악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저기서 나눴지요. 영과 혼과 몸이다라고 해서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가 변해야 되고 그 생각, 감정, 의지가 이번에 4편의 이 동영상이 지옥에 관한 건이 4편이 갈 거거든요. 지난번에 공부를 갔다 4편 했는데 그 4개를 우선적으로 보세요. 우선적으로 그 4편 올라가는 거, 지옥에 관한 것이 올라갈 테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여러 번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번부터 쭉 보세요. 그 4편은 하여튼 먼저 올라갈 거예요. 제목 구하셨어요? 예. 제목 공부했잖아요. 예. 혹시 예. 제목 예. 왔어요? 제목 당첨 상품 없나? 제목 썼어요. 써서 이따 올려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러면 제가 뒤늦게 목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힘든 이 길을 제가 왜 가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뒤늦게 저한테 지옥이라는 문제, 심판이라는 문제, 생명, 혼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정말 진짜 성경 많이 보면서 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로 내가 지금 가는 것이고 여태까지 몇 번 들었던 것인데 그 성경이 100%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제가 안 해요 이거.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뒤늦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와서 저한테 이것을 알려준 이유는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많이 항변 아닌 항변을 했어요. 왜 접니까?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세요. 왜 네가 하겠느냐. 근데 그것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떠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지옥의 문제를 갖다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똑같이 지금 계시록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은 인터넷에 올려갖고 유튜브에 많으니까 다 검증된 분들인데 그러면 목사님께 확실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서 검증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웃고만 말았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검증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검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검증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지네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물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가령 이승계가 올린 유튜브에 댓글이 쫙 달렸어요. 이거 아니다,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라고 쫙 달렸어요.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어. 아니라고 하는 게 안티가 쫙 달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안 올래.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다급하면 성령께 물어봐야지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지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성경을? 성경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성령께 물어봐야지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승재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인터넷에 올려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검증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 대꾸 안 해요. 대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이게 사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안 일어날래요. 라고 악착같이 매달리세요. 악착같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인데. 그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사람들 간에 막 근데 나는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령 99명이 여태까지 했던 것이 그거는 의미가 있어. 예수 믿으면 다 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쳐봐요. 했는데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그럼 나 어떻게 될까요? 99명하고 똑같이 돼. 끝이에요. 그죠? 그죠? 나는 인생 살면서 조금 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예? 근데 그것이 내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99명은 그냥 한번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다 가는 거지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맞았다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거기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맞았다. 99명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살고 99명은 다 아니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했다, 성경을 갖다가 틀리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걸 하면은 이거는 성경하고 틀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하면 지옥 간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을 들이댔어요. 에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기비도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근데 또 집사님이랑 하는 것이 왜 짓고 와서 이 순간에 짓고 와서 당신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순간에 저한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4번 강의한 그것을 우선적으로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다른 데 가서 어줍지 않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런 이야기 가서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 목사님이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승계라고 한 사람이 저거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은 진정으로 물어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면 그 하나님 가짜예요. 주실 거란 얘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지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매달려야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99.9가 아니라 100% 자신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에 봄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다니엘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찾을까 말까. 다니엘서 찾을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3절에 큰 짐승빛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도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바다에서 이방나라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쭉 간데 여기서 첫째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또 6절에 또 뭔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날쌔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여기 써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7절에 보면은 무섭고 놀라우면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로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잠시 제가 설명을 하고 갈게요. 8절 요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지금 카톨릭을 가지고 저 카리스톨의 교합을 보고 우리 기독교 측에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여기에 보면은 8절에요.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나중에 인류에 가입하는 그 작은 규모가 작은 나라 파워가 좀 약한 나라가 세 뿔을 갖다가 뽑아내거든요. 그 세 뿔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 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나중에 가입된 나라가 그 나라를 갖다가 뽑아내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프 그 양반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작은 뿔도 아니고 뽑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 경배하여 이럴 때 누가 이 짐승 같아 누가 등이 이 터와 싸우리여 하더라. 이 3절에서 또 이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돼. 거지반 다 죽게 돼요. 거지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요. 살아나고 그 살아나면서 7째 머리에 속한 후로마에 속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로마 중에서 작은 나라에서 나와서 먼저 된 큰 나라, 예를 들다 그러면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큰 나라들을 갖다가 굴복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7년 대환란의 첫 번째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7년 대평화협정을 맺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아랍 사람들하고. 거기에 지금 사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3년 반 동안에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은 상태가 돼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 사람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그 짐승을 우러러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이야기 나오면서 그 밑에 이제 이 나오는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적도 베풀고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향한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 1장부터 연속성이 있어야 조금 알아들을 텐데 연속성이 없어서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시라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 알아듣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뭐 계시록은 다 끝내놔야 되니까 하는 수 없어요. 그러면 4절 볼게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 4, 5절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게요. 후서 2장 3, 4, 5, 6, 7, 8 읽을게요. 제가 누가 어떻게 하여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졌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알려주셨어요. 각 사도들마다 다 조금씩 각도가 다르게 알려주셨고요. 각 교회마다 다르게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종합해갖고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맞아 들어가요. 성경이 맞아 들어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흩어 모아서 다 맞춰야 계시록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7년. 일곱, 인, 나팔, 일곱 대적. 여기가 뭐지요? 재림. 재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재림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이거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돼요. 계시라고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 심판, 보좌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새 하늘 땅 예루살렘. 우리가 죽으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우리는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지금 짬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짬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거의 빼버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 가갖고 계시록에 있는 21장 22장에 있는 것이 거기는 뭐 어떠한 곳이고 라고 룰루랄라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 지금 문제란 얘기예요. 여기를 거쳐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건너뛰고 여기에 못 가요. 이거 건너뛰고 여기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천년 동안 가는 것이 여기에 지금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달리 쓰였어요. 어떤 때는 42달 동안 일을 한다. 어떤 때는 1260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달리 이야기를 한 이유는 확실하게 3년 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 1260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지금 이 1000년 동안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그 이후부터 1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 10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거다라고 1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갖다가 숫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갖고 성경은 이 건에 대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 3년 반, 여기는 후 3년 반. 근데 여기하고 이쪽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 여기는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핍박이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여기라 그랬죠. 흉고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올라가느냐 여기 올라가느냐 여기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시기도 다르고 올라가는 장소도 다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강해를 다 들어봐도 이걸 나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찾아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것을 갖다가 12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자세하게 듣고 난 다음에 모르시면은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목적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요. 이때 올라가자라는 얘기예요. 이 전에 죽은 사람도 여기에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같이 올라가니까 이쪽이 아니라 여기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 근데 아까 공부할 때 a few people이라고 그랬지요. 몇 명 안 된다 그랬지요. 사실상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 사람들에게 속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여기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뭐 하려고 여기. 이거는 그냥 저절로 있어도 다 돼. 근데 엄청나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겪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여기 두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그 강의한 거를 빨리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진도가 안 나간다는. 진도가 안 난다.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써놓은 것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다 알아야 수준이 다 비슷해야 할 진도가 쫙 나가면은 아주 재밌을 텐데, 저도 참 저도 참 힘들게 지금 앉아가지고 표정을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막 건너뛸 수도 없고, 왜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스럽네요. 정말로 고민스러워요. 4절 5절까지는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면은 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기서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일단 그냥 성경에서 그 말씀 그냥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때 나타나갖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대협정을 맺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신약 성경의 중심은 우리고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고 이 계시록에는 둘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있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있고, 마태복음 25장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있고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는 것 있고, 그렇게 나눠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선택된 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지켰는데 받아요. 그 사람들도 받는데 그 이후에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나눠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있고 성경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찾아내야 이것은 우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3년 반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용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평화로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잘 지내거든요. 지내는데 여기에 그 사건 6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난번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처왕생만 있고 사망이 있고 순교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천재지변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구나라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알고 나서 내가 생명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때는 이 3년 반 이걸 지나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66표도 받고 머리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율표를 받고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인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지하철 가면 많이 주잖아요. 666표 받으면 안 된다, 받아도 된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왜 666표라고 몰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상.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 받으세요.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받으세요. 그래요. 예?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튼 그러한 사건들이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때 받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돈의 유통이 다 끊기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그걸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가지 말고 이때 가자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 되면은. 그러니까 살면서 몇 년 죽어버리면은 생명 얻으면은 이때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요때만 가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영원히 왕이란 얘기예요.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남녀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육신적으로 자꾸만 육신적인 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이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 뒤에는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삶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 밖에 안 돼요. 계시록에 있는 이것은 지식인데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그 얘기 이 사람이 3년 반에 여기 지금 이야기가 3, 4, 5 절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전 3년 반에 죽게 됐다가
이때 살아나요. 살아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을 해서 후 3년 반에 핍박을 하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출현은 이때부터 하는데 이때까지는 탈을 쓰고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이 들어맞아요. 똑같이. 그 성경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못 찾아서 지금 그러고 저기 찾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은 누구예요? 사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어. 용이 누구예요? 용이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해. 권세를 받았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럴 때 누가 이 짐승이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여기에 보면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장로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의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별 자는 사별 걸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네? 사대주에 이야기하면서 생명책. 오케이. 생명책하고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글자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린이의 생명책.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심판, 여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을 기록되지 않으면 못 가요. 여기에 하는 사람들, 세 종류라 그랬죠. 그냥 그것만 하고 냅시다. 세 종류. 이기는 자. 순교자. 시사만 하죠. 네. 신부. 네. 천년의 성도.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뭐예요? 끝까지 남는 자. 단어풀이? 나는 뜻풀이. 이기는 자. 일단 알아야죠. 이기는 되려면 알아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기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네, 비슷해요. 왜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 보고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복잡해지네. 말씀 보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말씀 보고 순종하는 자는 제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다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과정을 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질 것이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
성소에서 성령을 쫓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혼이 변하는 사람. 혼이 변하는 사람. 그 혼이 변해서 내가 육신을 바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지만, 혼이 변화돼야지만 거기 가서, 혼이 깨끗해지는 사람. 거기 가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마당에 있는 삶조차도 지금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애를 쓰면서 하면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혼이 변하는 사람, 그것이 지난 사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성소의 삶,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갖다가 내가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 있는 삶,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순교자는 뭐 다 아시듯이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 이기는 자들이에요. 순교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천년의 성도, 신부,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기는 자는 죽은 사람이고 14만 4천은 예수님의 재림식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내 생명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지요. 내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신부 되려고 애쓰다가 죽었다. 그럼 누구예요? 이기는 자.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 세 가지, 요 세 부류는 확실히 알았지요? 예, 그 좋은 것만 기억해요. 나머지 빼고.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거기까지 할게요. 10절까지인가 했는데요. 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런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천열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여건들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